할렐루야. 오늘 20차 주의 종교육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초막절이 7일 동안 이제 드려지고, 이제 8일째는 이제 거룩한 모임이라 해서 성회로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끝절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의 그 영원한 절기인 7대 절기를 통해서 1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절기로 지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린 이미 은혜로 들어왔으니까 절기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걸 망각하고 지낸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 의외로 교회들마다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가 누군지를 요즘은 많이 알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여호와가 다 성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여호와가 요두헤이, 바보헤이, 손보라, 못보라, 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다 주로 바뀐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는 여호와로서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기념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알고 교회들이 지금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금 알아나가서 지키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단들이 또 이걸 알아가지고 먼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킨다고 또 이건 또 잘못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휴거를 얘기하니까 휴거를 얘기하면은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이 7대 절기를 얘기하니까 저거 이단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힌 괴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진리들을 먼저 잘못된 곳에서 먼저 인지를 해서 이거를 이제 풀어놓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절기라 했기 때문에, 또 이미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여름절기인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을절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을절기가 이제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팔절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 것이고, 그리고 공중 강림하시면 이제 휴거가 되고, 이제 대속죄를 통해서 7년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게 이제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다르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이게 이제 맥추절이 이루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주합일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나팔절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얻어야지 내가 죄와 사망의 무에서 온전히 해방됐다는 걸 선포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이 선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발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 하면서 우리가 대속죄, 그래서 우리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걸 초막절로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 초막절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단순히 천년왕국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초막절 안에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내에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서 모으는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걸 주님이 공중강림으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안에 우리가 수장절과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 첫 열매로 내가 휴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 주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개인적으로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대속죄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이제 초막절만 남았잖아요. 그게 오늘부터 7일 동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만약에 내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여는 걸 7일 그 즐거운 절기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제 왕 노릇하면서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8일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실 천년왕국으로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8일째 성회로 모이는 것이, 이게 이제 7년 환란 후에, 또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8일째 성회로 모이라는 것으로도 같이 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7일 다 마치고 8일째 오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바라기에는 주님이 절기대로 역사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대속죄일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 초막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은 오늘 반드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의종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의종 교육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휴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갑절의 성령의 권능도 받아야 되니까 오늘 교육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함에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네 가지의 이 단계를 통하여서 이제 휴거와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 믿음에서
해당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그 구원까지 우리가 가는 여정이었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오늘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휴거와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제 거듭나고 광야연단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성령설의 성령 충만이 임해서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온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은 휴거와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격을 또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를 떠나고 베델을 떠나고 여리고를 떠나고 요단을 2번을 건너야지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우리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길갈에서 나가는데 머물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엘리사한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그 말에 이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서 같이 이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이제 베델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성도들이 다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실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도 그들은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해가지고 아니 하늘로 들어올릴 것을 아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갑절의 권능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리고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도 알아요. 오늘 바로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할 것을 이제 다 알고 있는데도 그들도 거기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그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든 여정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온 다음에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의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내주합일까지 왔으니까 육체 일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싸우고 있느라고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베델로 들어가서 세상을 끊는 분들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과 이제 열심히 싸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걸 싸우느라고 다음 단계로 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끝내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자아를 끝내는 싸움을 해야지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아만 끝내는 거기에 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맛보고 또 한 번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제 죄와 사탄을 멸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내주합일까지 온 단계가 임신 1, 2개월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아니 임신 1, 2개월에서 어떻게 탄생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이 믿어졌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듭남 성령설의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와야지 이게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어졌다고 탄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임신했는데 내가 아니 그 다음날 탄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또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개월에 만삭이 돼야지 생명이 탄생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게 믿어진 게 1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게 2개월 된 거고 그런 다음에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게 3개월 된 거고 그런 다음에 능력이라는 걸 깨달은 게 4개월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룩함이 됐다는 게 5개월 된 거고 6개월째 돼가지고 의로움이 됐다는 게 믿어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선이라는 걸 깨닫는 게 7개월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행복이라는 걸 깨닫는 게 8개월 된 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제 내 기쁨이라는 걸 깨닫는 게 9개월 된 거란 말이에요. 9개월 되고 이제 만삭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 된 게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맛보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탄생 단계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안에 행복이 됐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내게 행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이 말씀 자체가 내게 기쁨이라는 걸 여기까지는 깨달아야지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까지 와야지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지금 어떤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안 돼 있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만약에 내 마음 안에서 아직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또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는 이 말씀도 아직 기쁨이 되지 않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 아니 기쁨까지는 돼야지 이제 9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9개월이 되기 전에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진 다음에 이 말씀은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있는 은혜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사랑이지, 능력이지, 거룩함이지, 의로움이지, 선함이지, 그런 다음에 행복이지까지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이라는 것까지 깨달아야지 이제 마음껏 탄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탄생 단계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길가를 떠내는 일, 왜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주합일이 됐다고 해도 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육체 때문이거든요. 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있는 마음, 그런 다음에 내 자아를 의지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 이겨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우리가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이 모든 걸 육체를 이겨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서 자아를 이미 완전히 죽여서 내가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해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한 단계씩 올려줘서 결국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가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겨가지고 내주합일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은혜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주합일까지 왔더라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제 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고 나랑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너는 육체를 이겨야 돼. 이제 세상을 이겨야 돼. 자아를 이겨야 돼. 죄와 사탄을 이겨야 돼. 이제 요구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반드시 길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내가 아직도 육체의 일이 남아있는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걸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긴단 말이에요. 또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어도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기지 못하는 것에서도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셨고 해방시켜줬지. 이기지 못하는 나를 밟아버리는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내용만 알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쉬어야 될 것이고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 있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완전히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는 육체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내주합일까지 와가지고 당연히 내주합일이 왔으니까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이 왜 남겨질까요? 아니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휴거가 안 되고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육체일 때문이에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주합일의 믿음이 왔다고 너무 좋아해요. 당연히. 왜 내주합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주님 오실 때 당연히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바보냐고요. 마귀는 이런 내용을 다 아는데요. 어찌하든 우리로 육체의 일들을 저질리게 만들므로써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도록 만들므로써 남겨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한 다음에 회개만 해도 돼요.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무릎담만 얻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때 오셔도 들림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심한단 말이에요.
내주합일까지 왔기 때문에 야, 난 이제 주님이 어느 때에도 휴거될 수 있어? 근데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행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걸 회개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예 싸우지도 않고 이런 육체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거를 뽑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란 말. 이거 벌써 높아진 마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아, 내가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 전에는 안 떠나요. 계속 길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분들 물론 남겨주면 순교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당연히 순교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한 고을 정도는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러거든요. 왜요? 이 믿음까지 왔는데 남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이 내주합일까지 받은 사람들이 휴고 대상자인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육체의 일을 통해서 묶어놓으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길가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떠나지를 않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고 이 싸움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미 못 박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이미 끝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일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알고 뭐예요?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됐는데 아니 이걸 왜 못 버리냔 말이에요. 안 버리고 있는 거죠. 그냥 타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유 난 이미 뭐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될 수 있는데 뭐 요 정도야 그래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길가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와 함께 내 정욕은 이미 끝났어. 정과 욕심은 이미 못 박아 죽었어. 이 진리를 알고 이런 육체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이제는 이겨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진 다음에 내가 이걸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육체 일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끊기 위해서는 물론 또 먼저 발견해야 되고 발견한 걸 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육체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었네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주님이 야 내가 거기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이미 그 죄를 내가 멸했고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이런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 능히 육체 일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떠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베델 세상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베델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 베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애굽을 떠나 베델로 올라왔는데 이 베델이 나중에 뭐가 되냐? 호세아에서는 벳 아웬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벳 아웬이 뭐냐면은 베델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모멸해서 부른 이름이 바로 죄악의 집이라는 뜻인 벳 아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을 떠나서 이 베델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또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데 또 여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싸움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싸움에서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끝내야 되는 것이란 말. 그걸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거기 있는 생도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할 걸 알면서도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서요. 다음 단계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머물러 있으라 해도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입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신부가 지금 간음하고 있어요. 못 데리고 가죠. 지금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지금 세상하고 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처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아이나무 이미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하고 세상을 즐겨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끊기 위해서 그 노력만 하고 있는 데서 또 머물러 있죠. 다음 단계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루 동안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끝나는 건 하루 동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의 일을 매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주 합일까지 왔는데 내주 합일만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그냥 휴거될 줄로 알았는데 내가 지금 육체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순교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청년왕국에 들어가서 한국을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왜 굳이 남겨져서 이 환란을 맛보고선 올라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세상을 떠나는 방법,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끝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인 마귀하고도 상관이 없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도 우리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뭐예요? 그냥 이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리치면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아직도 세상하고 놀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서 너 구원하고 이미 해방시킨 거야. 너 세상 살아가는 마음도 내가 이미 멸했어. 이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육체를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건져서 떠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아무리 육체를 통해 세상을 통해 들어와도 결국은 떠날 자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는 자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이 그 취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들은 봤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는 모습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보는 사람들이란 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들도요. 여리고라는 자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주합일까지 오니까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다 발견되잖아. 내 양심까지도.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내가 여전히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처리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처리하느라고 바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떠나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 여리고에서도 이 자아에서도 주님이 이미 나를 건져줬지. 그리고 이 자아를 이제는 내가 이기고 떠나야 되는데 계속 이 싸움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자아가 막 나오는데도 이걸 발견도 못하고 처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주님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이 올바르지 않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견을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죠. 순종을 못하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게 믿어졌다고 그래도 실제는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또 남겨질 것이란 말. 그러니까 회개하고서 순교하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내주아벨까지 온 사람들에게 지금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 자아를 통해서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냐 말이에요. 거기서 누렸던 것들이요. 자기의 유익들이요. 자기 얼마나 많은 걸 거기서 그 장로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 장로란 말이에요. 성을 지배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소금 기둥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아를 통해서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하여서 뒤돌아보게 만들고 멈추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는 우리랑 친숙하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특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전인과 내주합을 얻으면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던 게 믿어지니까는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시험을 안 해요. 왜요? 아니 나한테 나오는 생각은 뭐 당연히 내가 주님과 하나니까 주님과 일체니까는 이건 당연히 주님이 주신 거겠지? 이런 생각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것까지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비춤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게 자아니까는요. 이걸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부인하는 이 방법이 뭡니까? 여리고 자아를 떠나는 방법.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죽는 것이에요. 내 자아, 내가 어떠한 좋은 생각과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잖아요. 우린 사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것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옴 자아의 죽음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의 승천을 봄으로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음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엘리야가 자기 옷으로 물을 내리치니까 갈라지면서 그들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같이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면은 네가 간구하는 게 응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까지 본 것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승천을 본 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모든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후에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초월하고 승천한 주님과 연합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오는 것이 승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던 육체와 세상과 자아로부터도 주님이 이미 나를 승천시켰다는 것, 이것도 끝내줬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요단을 걷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요단을 걷는단 말이에요. 이미 건넜기 때문에. 그리고 겉옷은 취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도 물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져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죄와 사탄을 그때부터 완전히 멸하는 것이에요. 갑절의 권능을 입고 나니까는 이제는 뭐예요? 다 이긴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육체도 이기죠. 세상도 이기죠. 자아도 이기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이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사탄을 멸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갑절의 성령의 권능으로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엘리사도 요단을 건너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 이때부터 죄와 사탄을 멸하.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이겨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자라는 게 믿어졌잖아요. 하루 동안에 5가지 제사 이제 드릴 수 있죠. 아니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끊고 내가 죄와 사탄을 멸하는 수준이 됐는데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로 제사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걸 왜 못 드리냔 말이에요. 아직 내가 길갈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베델에 머물러 있거나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조합일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고민하는 게 그거라는 거야. 와, 목사님, 아니 왜 내가 내조합일까지 믿어지는데 하루 동안에 5가지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내가 육체를 안 떠나는데, 육체를 다 이기지 못했는데,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세상을 지금 끊지 않고 있는데,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내주합일까지 왔더라면 지금 길가를 떠나고 베델을 떠나고 여리고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죠. 육체 일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다 끊어버리고 자아 처리 완전히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끝을 내야지 이제 5가지 제사가 하루 동안에 일어나요. 저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 5가지 제사가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이게 되는구나가 지금 돼요. 왜요? 내가 육체를 떠나지 않고 내주합일까지 와서 여전히 육체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부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는 부분, 또한 자아에 속한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5가지 제사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주셔서 내가 길가를 떠나고 베델을 떠나 여리고를 떠났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 5가지 제사가 들어지는 삶. 왜? 인식이 되니까. 저는 이게 인식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인식이 안 되니까 못 드렸단 말. 아니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드리냔 말. 잊어먹고 사는데요. 근데 지금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자아를 떠나고 나니까는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거가 되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을 때는 인식을 못해요. 왜? 이 싸움 때문에. 또 이게 남아서 회방을 하기 때문에 육체가 회방을 하고 세상이 회방을 하고 자아가 회방을 하니까는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리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왜요? 인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인식이 돼요. 그래 나는 어디 제사 드려야지. 인식이 되니까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오는 죄 이김으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김으로 드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미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왔으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 받겠어요? 순교하죠. 그러니까 이 순교한 사람들도 결국은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내주합일까지 오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남겨져서 순교를 맛보고선 내가 올라가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순교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살 것인가. 이게 두 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한테는 두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은 육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자아를 떠나서 결국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당연히 휴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여전히 내주 합일까지 와가지고 안심했는데 야 이제는. 근데 마귀가 바보냐고요. 아니 내주 합일까지 온 사람들은 당연히 휴거가 되면 이제 7년 한란 끝날 때 내려와가지고 자기 머리통을 밟을 거예요. 그럼 어찌하든 그들을 뒤돌아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지껏 우리를 사용했던 게 있잖아요. 통로가 있잖아요. 육체라는 통로, 세상이라는 통로, 자아라는 통로 다 알아요. 어떤 게 우리가 약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이겨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내주합일까지 와서 주님만 의지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그냥 나 그냥 육체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그냥 육체와의 뭐 싸움만 하고 있다가 뭐 그냥 휴거되지 이런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 내가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끊고자 노력하다가 뭐 주님 오시면 나 올라가겠지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여리고에서 자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아니면은 자아를 열심히 싸우면서 나 뭐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분들은 당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뭐예요? 다 끊어버리고 갑절의 권능까지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내가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써 5가지 제사를 항상 드리다가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휴거와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서 이게 더 주님이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뭉퉁거리로 그냥 알았던 것이 지금은 우리가 실제가 됐기 때문에 내주합일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